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오늘도 찬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열어서 26절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참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하나의 잘 박힌 못이 되고 또 생명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좋은 날이죠? 네, 오늘도 참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연락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이 깜깜함 속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해 갑니다.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도무지 어떤 길이 없을 때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길이 열리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에도 그런 역사입니다. 또 우리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결같이 이런 자들의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참 기가 막힌 간증들을 우리가 함께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이 김유비 목사님, 이름이 유비라서 이 기억이 남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도무지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생명을 끊으려고 이제 그 나이 17밖에 안 된 나이에 끊으려고 하다가 그가 깜깜함 속에 새벽 그 깜깜함 속에 빛 한 줄기 없는 사방으로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그 은행나무를 밑에 가서 그 은행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다 목을 매려고 올가미를 준비해서
그 올가미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묶고 올가미에 이걸 이제 세워서 자기가 툭 하면 떨어지면 이제 죽는데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게 열심히 올가미 맸다 풀었다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매진 올가미가 이 머리에 들어가지는 않았어.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서 결국은 씨름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다려줄래? 좀 더 기다려줄래?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그 나무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끼는 하늘의 별, 처음으로 느끼는 이 공기, 처음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자기처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 증거들을 저희들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다 깜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우리 믿음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 브라가라고 하는 이 골짜기의 유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것이 제가 어릴 때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어느 동네 이름이 있으면 그 동네 이름의 유래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의 종로 쪽에 효자동이라는 데 아시죠? 효자동. 그 효자동의 유래를 네이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이 같이 사는데 이 손자가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이일 때 할아버지와 함께 이불에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불이 덮인 채로 숨을 못 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기가 죽였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이 며느리가 자기 아들의 그 죽은 아들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어린아이의 뺨을 후려치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놈아 하고 뺨을 때려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뺨을 맞고 아이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 종로니까 왕궁이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 보고가 들어가서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됐다. 효자의 동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역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사들이 꽤 있잖아요. 여호와 에벤에셀, 여호와 이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브라가, 여러분 잘 안 들어봤는데 베라카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 송축하다, 축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을 송축하는 골짜기를 오늘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골짜기는 오늘 우리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처음부터 축복의 골짜기는 아니고, 여기가 큰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은 유대 나라의 7번째 왕인데요. 성경에 39명, 북쪽에 19명, 남쪽에 20명의 왕 해서 39명의 왕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 안 됩니다. 몇 사람 안 되는 의로운 왕들을 이렇게 몇 사람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나의 심판주다.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사밧,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가 이제 역사에
이 북쪽의 아합 왕과 연혼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거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면서 선지자를 세워서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했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받고 나서 그가 이제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온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19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19장 4절에 제가 읽어드려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이거는 전 유대 땅입니다. 브엘세바, 우리나라를 말할 때 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름만 하지요. 그것처럼 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는 전 유대를 다 포함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직접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뚜루 다니면서, 왕이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마을마다 다니면서 뭐를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더라. 마을마다 다니면서 왕이 직접 가서 우리 조상들이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을 왕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직접 이런 일을 하고 지금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뭐라고 그러냐? 재판관들에게는 재판관들을 세워서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재판하라.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판을 잘해라. 절대로 뇌물 받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보면 뒤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니 너희도 처럼 뇌물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명령해서 성심으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재판관들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려면 재판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요. 억울한 자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만나서 온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잘 돌아오도록 너희가 잘 좀 해달라. 이렇게 재판장들, 제사장들, 그 외 방백들을 만나서 온 백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또 레위인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모든 길들을 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지요. 자, 이런데 이렇게 잘했으면 뒤에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을 받으시고 축복했다라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런데 오늘 바로 20장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그러냐? 그 후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니 복을 주었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더라. 이래야 되는데 이래 안 하고 전혀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온 백성이 마음을 앞에서 섬기려고 하는데 주어진 것은, 지금 눈앞에 열려진 것은 가만히 있던 암몬, 모압, 마온 이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더라. 이렇게 3절에 알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의 소식 앞에 지금 적군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여기에 그는 어떻게 했냐? 온전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리고 그가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금식을 공포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을마다 모여와가지고 지금 함께 대기도를 있는 데입니다.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는 그 대표 기도를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5절부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너희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고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가 막힌 거리죠. 우리는 저들을 싸울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들을 칠까 했는데 하나님은 치지 말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달려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는 철저하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에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서에도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한결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한결같은 얘기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날 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사람을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하매.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감동받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오늘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나의 현손 여이의 정손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가 일어나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그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살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 고앗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자,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왔지요. 응답의 메시지 앞에 온 백성은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따로 구별된 찬양대가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더라. 여러분, 아직 응답은 안 주어졌지만 말씀이 주어졌지요. 약속이 주어졌지요. 하나님에게서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데, 자, 나가는 장면 보자고요. 이제 그 이튿날 너희가
내일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맞서서.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항상 일찍이 순종하는 장면들을 그려줍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손에 잡고 약속된 장소로 가는 거 보잖아요. 일찍 일어나 두고 아들로 나아가니라. 자,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다시 나가는 저들에게, 아침에 일찍 나가는 그들에게 여호사밧이 다시 서서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나가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뭘 의논했을까? 하나님이 응답 다 해주셨는데 뭘 의논했을까? 어떻게 나갈 것인가? 누가 앞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합니다. 왕이 혼자 명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할 때 의논이 필요하죠? 자,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의논한 결과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그리고 예복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저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참 전쟁이 웃기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앞에 군인들이 나가면서 앞서가야지. 그런데 찬양대가 군대 앞서서 나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찬양이 시작될 때,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것을 제가 확인해드리면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더라. 여호와의 복병이 그들에게 지금 임해가지고 서로 연합군이 서로 못 믿은 거예요. 연합군의 약점이죠. 연합군의 약점입니다. 자, 이 연합군들에게 서로 금방 연합군으로 함께 오던 자들이 연합군끼리 저것끼리 싸우는 겁니다. 저것끼리 싸워가지고 먼저 두 팀이 하나를 진멸시키고 또 진멸한 다음에 둘이 서로 싸워서 남은 자가 없더라. 오늘 성경은 그들이 바라본 적 시체뿐이더라. 남은 자 하나 없이 다 진멸됐습니다. 저들은 칼 한 번 휘둘지 않고 화살 하나 쏘아보지 않고 그들의 희생 한 명도 없이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이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내게 속한 것 아니야. 이건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 메시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다 쓰러진 시체들 앞에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보니까 그들이 장기전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 물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취하는 물건, 물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사흘 동안 가지고 왔다. 3일 동안 이 물건을 취하여 왔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노량물들을 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3일 동안 그 노량물을 다 거둔 다음에 오늘 읽은 성경의 넷째 날
그래서 넷째 날이 나온 겁니다.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 그 싸움의 골짜기, 모든 전리품을 취한 그 골짜기에서 그들은 뭐 했더라? 여호와를 송축했더라. 그랬더니 그 길을 브라가 골짜기, 곧 송축의 골짜기가 되었더라. 오늘날까지 송축의 골짜기로 이어져 내려오더라. 그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골짜기, 하나님이 도우신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즐거움을 주심으로, 왜? 이김의 즐거움, 이김의 기쁨, 이걸 주니까 크게 함께 기뻐했더라. 그리고 비파, 수금, 나팔로 합주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더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방에 이 소식 때문에 온 사방의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암몬, 모압, 세일 주민들을 쳐서 이겼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 사는 동안에 침공해 오지 못하므로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태평했더라. 오늘 평온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호사밧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위기를 큰 축복으로 바꾸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사밧과 그리고 온 백성과 주변의 모든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해서 오고 오는 백성들,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기도가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찬양의 능력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참 귀한 샘플을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앞서가신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면 그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눈이 가리워서 못 보면 우리는 오히려 준비해 놓은 것이 오히려 큰 화가 된다 하는 거, 이거 하나 제가 아멘 했고요. 두 번째 아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때 야, 꼴 좋다, 기도 맨날 그렇게 새벽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 꼴 좋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다가 헌금 다 하면서 그게 뭐냐, 꼴 좋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그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뒤에 주님을 보십시오.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나? 왜 여기다 주셨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이 큰 문제를 내 앞에 갖다 놓았나?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해서 브라가 골짜기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브라가 골짜기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내 심령의 브라가 골짜기를 만들고 내 주변의 브라가 골짜기를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골짜기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도전한다면 이와 똑같은 이 역사가, 이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뭐 했습니까? 약속받고 나서 크게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찬양 중에 또 전쟁하러 나가면서 그 응답의 현장에 나가면서 뭐 했습니까? 찬양하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취한 다음에 또 뭐해요?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진행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안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찬양은 너희나 해. 나는 구경할게.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도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열심히 찬양하는데 잘 모르는 찬양도 따라하려고 뭐 애를 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 참 잘한다. 그래 참 잘한다. 찬양은 너희 쪽이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라. 예배 시간만 아니라 범사에 찬양하라. 여러분 심령에 눌릴 때, 심령이 어두울 때, 좀 주변이 안 좋을 때 찬양을 하게 되면 공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 심령이 바뀝니다. 어둠의 눌림 속에 찬양이 열리기만 하면, 잘 안 열려서 그렇지 찬양을 열리기만 하면 이 찬양은 그렇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붙잡잖아요. 악신이 그를 붙잡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여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다시 악신이 떠나면서 평온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찬양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 그 자신, 그 자체 때문에 그냥 찬양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찬양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찬양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따라 찬양하는 거. 이렇게 찬양이 찬양되게 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신앙적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 불화가 골짜기를 우리는 골짜기를 만들어서 내 사망의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가 되고 저 죽음의 골짜기, 싸움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가 된다고 하는 거, 불화가 골짜기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책망을, 바르게 함을 받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걸음걸음에 이 불화가 골짜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주어진 응답을 가지고 찬양할 때, 또 나아가면서 찬양할 때, 그 주신 응답이 능력이 되어서 또 기쁨이 되어서 찬양할 때 계속 불화가 골짜기는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도 붙잡을 능력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내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받은 생애 가운데 불화가 골짜기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신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